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리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현장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중에 주된 내용은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까? 저의 경우를 돌아보고 많은 지체들의 경우를 돌아보니까 많이 포함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자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은 쉬운 말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적은 순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엘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요, 그는 순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또한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엘리의 모습은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한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분명하게 들었고 알았지만 그런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장에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집안에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 사무엘의 말을 듣고 단지 하는 말이 있다라면 그건 사무엘상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의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다시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 자신의 집안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므로 그분이 좋은 대로 좋을 대로 하길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요, 이 고백은 아주 순종의 말씀이고 믿음의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어떻게 엘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을 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엘리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어떻게 태연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자신의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심지어는 살펴보십시오. 그 집안에 임할 그 영원한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 자신의 아들들을 금하지 않은 것, 책망하지 않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그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엘리의 고백은 순종의 모습도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심령이 강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이 약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이 약한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흔들리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약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들 속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겸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보내어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그 땅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런 때가 온다라면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임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입는 여호와 이름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겸손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기도에 흔들리시는 분, 그 마음이 약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방의 기도마저도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분이십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있습니다. 왕들 중에 단연 역대급으로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 왕은요, 이세벨의 남편이었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사실은 더 악한 길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만이 악한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왕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올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고 징계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합에 속한 자들을, 성읍에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들이 먹게 될 것이라는 저주와 같은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하는 역사. 아니, 그 전에 아합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여호와를 대적했던, 악을 행했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 전에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도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한 번 심판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보기 원합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네가 보고 있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뉘앙스가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그 무릎 꿇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감격해서 엘리야에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야, 엘리야야, 아합이 지금 내 말을 듣고 무릎 꿇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 그 모습을 네가 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세대에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그 세대에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께 연기하여서 그 세대에 내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하였던 아합의 기도마저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 민족의 기도와 회개마저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 땅에 심판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들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선포할 때에 그 백성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는 회개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굵은 배를 입고 죄의 무릎을 꿇는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 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선포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심판이 선포된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물며 지금 엘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질 때에 그가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그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무릎 꿇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엘리에게 기대하고 계시지만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 책망과 심판 앞에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죄들이 하나님 고백되어지고 알려짐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는 그 신앙은요 가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셉니까? 우리 신앙이 전체가 부인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은요 병든 신앙입니다.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신앙이라고요. 그 신앙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면 그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늬만이 아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들 속에 가짜 신앙, 버려야 될 가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브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 자체는요, 하나님 선포하신 심판의 실행이고 집행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그 심판이 지금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앞에 곁에 진쳤습니다. 마주 진친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00명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쟁의 패배를 마주하고 전쟁에서 그 병사들이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모여서 그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논합니다.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패배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지게 하셨을까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4절 말씀이죠.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엄청난 환호성이 질러졌습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땅이 울릴 만큼. 왜 그런 함성을 짓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했다. 승리를 확신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것처럼 정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참패하게 됩니다. 비참한 참패를 하게 된다고요. 10절, 11절 말씀에 그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고 이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은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전사한 사람, 죽은 사람들이 3만 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어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참패한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에게 가져왔는데 왜 이런 패배를 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가짜 신앙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의도를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언약궤 그것이 자신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언약궤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언약궤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3절 말씀을 잘 보기 원하는데요. 3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것으로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면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의지하고 언약궤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의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실상은 가짜 신앙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개혁을 이루면서 그가 깨부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산당을 깨부수고 주상을 깨부수고 아세라상을 깨부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깨부수는 개혁의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깨뜨린 것이 그 우상들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개혁을 행할 때에 깨뜨렸던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깨부숩니다. 왜 깨부쉈을까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만든 놋뱀에 분향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여졌던 그 장대에 달렸던 그 놋뱀이 시간이 지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숭배의 도구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부숴버리는 종교 개혁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차량이 있으시죠? 차에 혹시 십자가 달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을 차에 두고 다니십니까? 차량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특별히 성경을 들고 다니는, 두는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이유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차량에 십자가를 달고 성경책을 두는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다 순수하셔서 잘 모르시네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사고 나지 말라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거 있으면 사고 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큰 사고가 나지 않고 비껴나가게 하실 거죠. 마치 십자가를 같이, 성경을 부적과 같이 그렇게 달고 다니고 소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아닌 척 앉아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십자가라 할지라도 성경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우상과 같이 그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그 자체를 바라보며 우상과 같이 그것을 섬기는 썩은, 죽어있는 가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것을 가져온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언약궤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다고요? 언약궤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그것이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에게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해요. 그것으로라는 게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그것으로라는 그 단어 속에 언약궤에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혹시? 그것이 어떠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어떠한 도구입니까?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도구로 언약궤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것을 잘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의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리로 가져오자. 우리가 그것을 전쟁터에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분명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캐치하셨습니까? 언약궤를 전쟁터를 메고 오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두게 하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언약궤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가만히 계시면서 구경만 하실 겁니까? 언약궤를 볼모 삼아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패배의 이유를 자신들에게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이 아닌 누구를 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득은 좋은 말이에요. 언약궤를 이용해서 볼모 삼아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언약궤를 무기 삼아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하려고 하는 신앙,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 신앙을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상하고자 하는 신앙,
하나님과 협상하는, 줄당기게 하는 그 신앙도 가짜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협박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도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죠?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교회 떠날 겁니다. 한 번쯤 이런 협박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협상과 협박의 그 모든 행동들을 멈추십시오. 그 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있는 가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아니, 병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만을 구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비록 우리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며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있는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가 가지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비록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그 말씀처럼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